오늘은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2차 전도여행도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들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우상이 가득한 현장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의 시스템이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바울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시스템이 얼만큼 세워지느냐, 얼마나 든든히 서느냐,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이 판단이 섰던 겁니다. 이제 이 지역에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옮겨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판단과 결단이 세워졌던 것이죠. 전도자 마음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서 여기에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이 다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할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내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다 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미국의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트리카 하면서 그런 유대인들을 저희들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유대 사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구원주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길로 바울을 쭉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딱 가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 삶을 인도를 쭉 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분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에다 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이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에 어떤 메시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잘 안 나요.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드에다 다 기록해놨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이제 신방할 때도 그 전에 어떤 메시지인지 다 보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갑니다. 어제도 예배 한 군데 하면서 제가 그 전에 결혼 예배 때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 쭉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쭉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쭉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제가 이걸 기록해 놓고 보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길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언약을 붙잡냐, 말씀을 붙잡냐?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방향도 있지만 그 방향을 매주마다 인도받아가는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강단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제게는 그러한 무게감이 제게 여기 이 강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오직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내 생각이 가미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영적 싸움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만약에 이 강단에서 제 감정대로 만약에 메시지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제 감정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나의 과거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것이 말씀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무게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 그 길을 쭉 인도받아 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가면 갈수록 확신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만남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적으로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켜가지고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이제 추방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시간표와 바울이 고린도 지역 간 시간표와 딱 맞닥뜨려진 거죠. 또 그리고 바울이 어릴 때 다소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인 유대인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우리 다소 지역은 이 직물 이거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는 어릴 때 이걸 배워라. 이래가지고 이 바울이 그 직물 짜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어릴 때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산업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이 장점들이 맞아져 가지고 고린도에서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매 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서 진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마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이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도 고민 많이 하고 어떤 게 성경적인 것도 고민 많이 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도 하고 그 내용에 보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를 바울이 풀어보려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그 영적인 흐름과 싸움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그 서신서를 받아 읽으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을 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은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 고린도 지역에 보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디모데와 실라와의 만남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에 합류를 시켰단 말이죠.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마가에 대한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전도운동의 흐름과 관계없는 친구구나.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앞두고 마가와 바울이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워서 헤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누굴 중심으로 기록해 놨냐면 바울 중심으로 그 전도의 흐름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도 싸우지 않습니까? 바울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 전도 사역과 복음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 가지고 전도 운동의 흐름을 쭉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누굴 남겨놓냐면 디모데를 남겨가지고 그 이후에 후속 사역들을 쭉 해가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게 바울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갈 때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역마다 예비된 제자를 딱 준비해 놨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있냐면 전도는 되어진다. 이 명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웠냐면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고 상 준다. 이게 우리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성경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나는 거죠. 누구에게 이 전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우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사람이 순회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있는 제자를 붙이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전도가 되어진 것을 쭉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전도의 역사 흐름을 누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걸 하나님의 감동으로 딱 적어.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 전도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 흐름이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성령 역사하시겠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러면 바울은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의 생명의 이 시스템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칙도 만 시간을 투자하면 뭔가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뭔가 내가 가는 길을 바라보고 계속 그 집중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여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조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조언할 수 없어요. 약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성 갖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사람끼리 그렇죠? 전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영적인 포럼하면서 우리 지역과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전문교회 아닙니까? 그게 전문교회예요. 그러면 우리의 체질이 참 어려운데 이 체질을 어떻게 바꾸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각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각인을 어떻게 바꾸지? 그걸 고민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자꾸 그 생각에 머무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내하고 커피 한잔 하자 이러면서 쭉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포인트를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바꿔가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도록 바꾸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팀사역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 말씀운동 이런 겁니다. 말씀운동 하자.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지 않냐. 이게 무엇입니까? 다락방이고 이게 치교입니다. 이 흐름을 누가 가지고 왔냐? 바울이 가지고 왔어요. 이 흐름을 쭉 현장 가져가면서 흐름을 쫙 바꿔갑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역할을 하도록 계속 푸시를 한 겁니다. 이걸 알아먹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다 중심을 갖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딱 시스템 만들어 놓고 빠져나온 겁니다. 바울이 그걸 쳐다보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 이 세상의 교회와 현장과 사람들은 다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어떻게 하냐? 성령께 딱 어떻게 하고 빠져나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딱 어떻게 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왜? 다른 지역으로 가야 거기도 현장 세우니까, 복음운동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안 가는 게 응답이라고. 제가 안 가는 게 응답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계속 가면 그 현장을 계속 가잖아요. 가면 거기에 계속 묶여요. 다른 데 못 가. 우리가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캠프도 3개월 만에 딱 파고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공주 지역만 해도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지역도 많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주에서 목회한다니까 지금까지 저한테 두 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랩런트 전체 담당했던 강태영 목사님이 공주 출신입니다. 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제가 한 번씩 보면 공주 잘 있냐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공주는 잘 있죠.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공주에서 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잘 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RTS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주에서 목회한다니까, 그러냐면서. 자기 여기 공주 신풍 출신이라면서. 그래요? 자기는 지금도 가끔씩 공주 가고 싶다는 겁니다. 왜? 신풍 출신이니까. 그래서 제가 신풍에 큰 카페 생겼다니까, 그러냐면서. 자기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죠. 네. 바울이 이게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현장의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진짜 이걸 포럼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6절에 보니까 암흑과 같은 인생을 광명이 되게 하셨다. 암흑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광명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따라왔습니까? 복음 따라왔지 않습니까? 어두운 우리 인생이, 암흑 같은 우리 인생이 빛이 되어 하나님이 그 빛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따라왔습니까? 말씀 따라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따라왔습니까? 이 교회가 중요하니까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저를 따라왔으면 제 말 잘 들었을 거예요. 역설법인 거죠. 뭘 얘기하면 빨리 안 돼. 여러분 제 말 따라온 게 아니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쭉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소중하고 강단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도 전달돼요.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바울도 그걸 가만히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제는 2차 전도여행을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마무리하는 거. 두 번째로 바울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한번 봅시다. 우리의 전도자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역 살릴 지속 시스템을 마음에 딱 담고 있었어요. 딱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이 제자의 원어의 뜻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석가의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석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석가 제자. 공자 제자는 무엇입니까? 공자의 사상과 말씀을 따라가는 게 공자 제자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장 가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의 잘 못 알아듣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 잘 증거 못해요. 기껏 전도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자. 제가 공주에서 전도를 몇 번 당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뭐 하냐면 요만한 거 하나 주면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교회가 좋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면서. 제가 웃었어요. 그러시냐고. 좋겠다면서 제가. 제가 그러니까 자기도 뭐 웃더라고요. 제가 목사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뻘쭘하실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진짜 막 자기가 전도하려고 막 하는데 제가 목사랑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하루는 제가 어디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제 앞에 딱 서더니 제가 한번 그 교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받는 걸 한번 얘기해봐도 되겠냐고 저한테 딱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안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다면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좀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교육을 받고 이걸 하는 걸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판단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기존 교회의 집사인데 전도왕이에요. 그럼 담대하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해 줬어요. 멋지다면서. 잘하고 계시다고. 꼭 계속 하시라면서. 계속 하시라면서. 왜? 진짜 전도한 사람 못 만나는데 당신 전도하니까 너무 기쁘다면서. 계속 전도하시라면서. 제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갔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율법에 붙잡혀 있구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귀신 숭배하고 있구나. 이들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구나. 이걸 바울이 본 거 아닙니까?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교회에 있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계속 간 겁니다. 이 바울은 유대 전통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게 만들고 성전을 세우게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 시대를 하나님 열었다는 것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그들이 본 거죠. 우리는 현장마다 지교회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교회 운동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그럼 바울의 관심은 또 어디 있었냐? 동력자. 여러분, 이게 마음을 알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만 가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하나 되기 진짜 힘든 곳이 또 목사 세계이기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맞아. 근데 그 어떻게 전할 것인가 방법에 관하여서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원네스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하나 되어 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 역사가 아니면 절대
우리 교회 여러분이 충정도에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제 생각을 동의하고 따라올 거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것은 제가 확신 갖고 있어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정말 전도 선교하겠다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모였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때로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응답받아가는 거죠. 여러분 몸이 치유받을 몸이 딱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도 알아보고 또 어떤 의사가 좋은지도 생각해보고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치료받지? 계획도 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몸이 완벽하면 안 할 건데 몸은 계속 완벽할 수 없어요. 부상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또 이 육신만 있습니까? 또 정신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하고 힘주고 괜찮다 하고 일어나라 하고 다시 복음 붙잡으라 하고 이래 가는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신도 보내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력자를 중요시 생각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 아덴 지역으로 막 도망을 갈 때도 빨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지역 살릴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략적 요충지로 들어갔습니다. 이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죠. 전략적 요충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으로 이 교회들이 캠프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략을 딱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한 지역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 어떤 제도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지속되도록 만들 것인가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은 좋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교회 있기를 원하고 자기 지역에 있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당신이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냐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바울이 아시아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울도 아는 거죠. 영적인 학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내가 이들 다시 만날 수 없구나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옛날에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 서원을 한 거를 오늘 누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많이 해요. 근데 뭐 분명하게 왜 바울이 어떤 서원을 해서 머리 깎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서원했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걸 서원하고 어떤 걸 갖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배신하겠다. 2차 전도 여행에 하나님이 끌어가신 인생들 쭉 그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더 결단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덴에서
내가 그렇게 전도운동 실패한 것도 기억하겠죠.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기라 아굴라를 만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이 야송과 같은 제자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 이런 것들을 바울이 보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생각이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딱 한 거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함께 고린도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디에 남겨두냐면 에베소 지역에 남겨둬요. 너 여기 있어라. 바울이 그러면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인 거예요. 이 에베소로 가서 내가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요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사전 캠프로 하는 거죠. 사전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 현장이 밑바탕을 쫙 깔도록 만드는 거죠. 나중에 에베소 사역을 보면 진짜 전도운동 하는데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운동 하는데 그 에베소 지역의 문화가 확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문화가 바뀌기까지 그 밑에 바탕을 누가 깔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깔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한 거죠. 바울은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살릴 것인가를 계속 고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를 싹 다 마친 거예요. 다음 걸 보면서. 옛날에는 막 전도운동에 문이 일어나는 쪽으로 막 가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이제 바울이 깨닫고 한 지역마다 시스템을 세워 나가야 교회가 세워져야 이게 계속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대로 전도운동을 하려면 영적인 밑바탕이 깔려져 가야 되겠구나 깨달은 겁니다. 계속 영적인 빌드업을 계속 하는 거죠. 하면서 이 바울이 전도운동의 흐름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흐름들.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직의 길을 갔습니다. 다른 갈등이 없었어요. 오직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직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 외에는 길과 답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굳게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길로 쭉 간 거죠. 그리고 오직 교회 회복을 위하여 바울이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회복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교회가 목회라고 하지만 목회가 전도, 선교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목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한번 봅시다. 지금 시대가 치유 시대 아닙니까? 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주도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문화를 따라가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치유사역하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려면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지. 이게 시대의 흐름을 맞춰라도 가지.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도 못 봐. 대충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뭐 하면 하고 말고 말지 뭐. 그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다 바꿔가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는 그것도 생각하고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셋들을 회복할 것인가?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다민족의 뜰
세울 때에 전도와 관계없는 뜰은 필요 없어요. 선교와 관계없는 뜰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시스템인 거지. 그 시스템들은 그냥 밖에서 하면 돼. 밖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아이들 뜰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얼마큼 전문성 있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불신자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거기서 전도 운동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전도 아예 자체를 못 합니다. 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학교 앞에서 봉고차 대놓고 애들 불러가고 여러분 말씀 공부해 보세요. 당장 신고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이 힘든 시대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시스템 회복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셋들의 망들을 세워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부족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한 만큼 계속 전도라는 걸 가지고 시스템을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축복하시고 부으시는 거예요. 왜? 다른 데는 전도에 방향 맞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 가보세요, 여러분. 시스템 잘 해놨습니다. 체계적으로 착착착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도 그 교회대로 쓰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의 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은 몇 명 안 되지만 바깥에 다민족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전도의 밭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민족 모여라. 기도하자. 말씀 붙잡아 기도하자. 그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치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막 얘기한다고 그 사람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저녁마다 9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져가야 될 치유의 뜰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의 망대에 딱 세워가지고. 다민족 모여보자. 힘 없지만 모여보자.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명단 적어서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자. 그리고 전문인들을 모아가지고 치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잠깐 중단되어 있거든요. 회복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속 시스템화 만들어가지고 이게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싹 다 바꿔봐야 돼요. 우리 그거 못하잖아요. 앞으로 전도 못해요. 그래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진짜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싹 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의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을 복음하고 전도 운동할 것인가를 고민했단 말이죠. 우리도 바울의 마음처럼, 전도자의 마음처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갱신하고 응답받아가지고 정말 전도 운동, 복음 운동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오직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이 장점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려가지고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아가는 그 흐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